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사기 4장 강해 설교, 영적 전쟁의 원리 속으로 함께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어쩌면 공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직장에서 막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집에서는 이런저런 갈등이 있고 혼자 있을 땐 불안하고 이런 게 꼭 끝없는 싸움터 같다는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이 설교는 바로 그런 우리의 현실을 그 옛날 드보라 이야기 속에서 한번 비춰보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아주 흥미로운 설교죠. 우리가 보통 막 성공이나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아니면 내가 옳다 이런 생각에 매달리기 쉬운데 근데 그게 진짜 우리한테 평안을 주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 겪는 이런 싸움들을 영적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기는 3가지 핵심 원리가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해요. 오늘 그 원리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겠네요. 네, 첫 번째 원리가 바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거군요. 설교가 이제 드보라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는데 그 당시로서는 정말 보기 드문 여성이었잖아요, 지도자가. 그렇죠. 근데 설교에서 강조하는 건 드보라가 그냥 칼 들고 싸운 영웅 이게 아니라 먼저 말씀으로 백성들 사이의 문제를 판단해주고 공동체의 어떤 기준을 딱 세우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에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미 안에서 질서를 잡고 있었다는 거네요. 맞아요. 거기서 설교가 던지는 핵심 질문이 이거죠. 당신의 삶의 기준은 지금 뭔가요? 이게 그냥 성경 구절 몇 개 아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상황, 특히 나 자신을 말씀이라는 그 객관적인 거울 앞에 세워보라는 거예요. 설교에 따르면 그 거울은 우리가 잘 숨겨두는 어떤 욕망이나 위선 같은 죄를 이렇게 비춰준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인정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내 안의 전쟁에서 첫 승리를 맛본다는 거예요. 그 사사기 4장 5절에 나오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라는 장소가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기준, 판단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 정말 중요하네요.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거나 그때그때 상황 논리에 빠지기 쉬운데 설교는 딱 그 기준을 붙잡는 게 영적 전쟁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럼 그 기준을 가지고 실제 전투에 나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두 번째 원리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운다는 겁니다. 설교는 그 철병거 900대를 가진 엄청 강한 시스라 군대 앞에서 바라기 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아니, 당신이 같이 안 가면 나도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약간 불안한 리더죠. 나라면 이런 사람한테 안 맡길 텐데 설교자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설교는 바로 이 약해 보이고 주저하는 바락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점을 딱 짚어줍니다. 중요한 건 그의 실력이라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즉 순종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히브리서 11절에도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되잖아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설교는 그래서 전쟁의 승패가 인간의 어떤 전략이나 최첨단 무기, 그 철병거가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계획, 예를 들면 갑자기 큰 비가 내려서 강이 넘치고 그래서 그 철병거가 완전 무용지물이 되는 방식, 이걸로 결정됐다고 설명하잖아요. 네, 사사기 5장에 그 노래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설교는 그게 바로 기도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잔, 그 철병과 같은 걸 의지하기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도 인용하고요. 기도는 결국 내 힘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는 행위니까요. 그래서 설교가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은 문제 앞에서 계속 철병거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방식을 구하고 있습니까? 와, 그럼 마지막 3번째 원리는 뭔가요? 전쟁의 클라이맥스가 정말 예상 밖의 인물,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의 중심 인물도 아니고 전쟁 교역에 참여한 사람도 아닌데 이 이방 여인이 적장 시스라를 처단하죠. 설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나요? 설교는 이 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 개인의 어떤 강함이나 능력, 자격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고 말해요. 중요한 건 누구에게 속했는가. 이거라는 거죠. 소속이요? 네, 야엘은 비록 연약하고 어쩌면 좀 주변부 인물처럼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딱 섰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승패를 갈랐다. 이런 해석이죠.
이걸 설교는 우리 내면의 전쟁에 그대로 적용하는군요. 뭐 성공해야 하는 압박감,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철병거나 시스라일 수 있는데 이런 것에 기대는 대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새로운 소속,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군요. 결국은 뭐 능력 싸움이 아니라 소속의 싸움이다, 이런 말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설교가 제시하는 영적 전쟁 승리의 세 가지 원리는 첫째, 내 감정이나 상황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둘째, 내 힘, 내 철병거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 그리고 셋째, 나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승리를 결정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듣고 보니 설교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 안에 불안감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지 말고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당신의 편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고 그 길을 선택하라는 메시지 같네요. 네. 당신의 삶에서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건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잠깐 내려놓는 작은 결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너무 당연하게 주장하던 것을 한번 꺾어보는 용기일 수도 있겠죠. 이 설교가 우리에게 남긴 이 질문을 오늘 하루 잠시 마음에 품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